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7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서기관들 그리고 과부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반부는 이 서기관들에 관해 말하는데요. 이 서기관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어로는 소페르라고 직역을 하면 이렇게 무언가를 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작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서기관의 기본적인 임무가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계속 만드는 일인 거죠.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다 써서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필사를 해서 계속 새로운 성경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두루마리로 된 모세오경 성경을 직접 손으로 씁니다. 좋은 재질을 사용하고 실수가 없이 쓴 경우는 그 가격이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비쌉니다. 서기관의 2번째 임무는 말씀 연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볼 수 없었던 시대에 이 필사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특권을 누렸기에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런 까닭에 성경의 다양한 내용을 서로 비교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임무도 이 서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3번째 임무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니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세오경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 3가지가 서기관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이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필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 3가지 본질적인 일만 하려고 해도 다른 것 할 시간 없을 정도로 참 바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많은 서기관들이 이 본질적인 일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어떻게 관심을 두었을까요? 3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었습니다.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신이 서기관임을 누가 보아도 알만한, 정말 눈에 확 바로 띄는 옷을 입었다는 것, 이 사람들의 주목, 사람들의 인정,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긴 옷을 입고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시장으로 갑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람들 인사를 받고 싶어서 갑니다. 이 서기관들 지금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을 갈망하며 사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대로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 인사를 더 갈망하며 사는 거죠. 39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긴 옷 입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받은 후 이 마을 정중앙에 주로 위치해 있는 회당에 갑니다. 유대인 회당에는 주로 일반인들이 앉는 회중석과 특별한 사람들이 앉는 특별석 상석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상석에 가서 앉습니다. 잔치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안내해 주지 않아도 자신이 알아서 상석 자리가 턱 앉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교만함이 느껴집니다. 스스로를 높은 자라고 여기는 거만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질적인 임무보다 사람들의 존경과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 타락한 서기관들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갈망하는 이 서기관들, 본질적인 업무에 충실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삶을 살았는지는 다음 구절 40절을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 공분을 금할 길 없습니다. 과부는 당시 이 사회적 약자이고 경제적 약자였습니다. 오히려 서기관들이 보호해야 할 대상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반대의 행동을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탐욕, 무욕에 눈멀어 세상 물정 잘 모르는 과부를 등쳐먹었던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이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켜 먹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개탄하고 분노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서기관 역할에 가장 가까운 직업이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아내와도 이 본문 가지고 잠깐 대화하다가 서기관 역할 같은 사람이 딱 당신이네라고 콕 아내가 꼬집어서 말했는데요. 참 배려가 없는 아내입니다. 아무튼 제가 조심하고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어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핵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 가장 본질적인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기보다는 섬기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과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이 사건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세푸스의 자료에 의하면 이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통이 놓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양한 목적으로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고증이 좀 필요하지만 당시 사용한 헌금함의 종류에 관해 이런 헌금함을 소개하는 이도 있습니다. 보시면 철제로 되어 있고 헌금을 넣는 입구가 나팔 모양으로 넓습니다. 당시 돈은 모두 동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동전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도록 입구를 넓게 만든 거죠. 헌금함은 동전이 안으로 떨어질 때 이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리도록 해두었는데 동전을 많이 넣으면 넣을 때 와르르 하는 큰 소리가 나고 동전을 조금 넣으면 작은 소리 이런 탱탱탱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2렙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일까요? 한 렙돈이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1데나리온이 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 하루 품삯을 대략 10만 원으로 생각하면 한 렙돈은 780원 정도입니다. 2렙돈이면 1,500원 가량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드린 헌금만 생각하면 이 성인이 드린 헌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작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2렙돈은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던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왜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지만 이 과부가 혹시 앞에서 언급된 서기관들에 의해 가산을 다 빼앗긴 과부 중 한 명이 아닐까. 가산을 빼앗기 전에는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는데 악한 서기관들이 아주 이 잔인하고 지능적 방법으로 과부의 남은 가산을 다 빼앗아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과부의 손에 남았던 것은 고작 1,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그 남은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주께 드리겠다며 주의 성전에 올라와 그것을 헌금함에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었고 6월절 전에 미리 성전에 올라와 드려야겠다라며 그것을 다 드렸습니다. 앞에 서기관들과 너무도 이 대조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기관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종교인들인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길래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들의 가산을 뺏었습니다. 그들을 잘 돌보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그들을 등쳐먹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이 과연 헌금 생활은 제대로 했을까요?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탐낼 정도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노리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와 달리 가난한 과부 자신의 배고픔보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2렙돈을 드리고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말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살아갈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운한 일이 내게 일어나면 바로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바로 줄여버립니다.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요, 우리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에 관한 기록이 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확신컨대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분이 가난한 과부에 관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참 가슴에 다가옵니다.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입은 결코 크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위대하다. 부자들의 헌금처럼 그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와 더불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맡기는 위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이런 위대한 신앙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과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마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과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이 과부의 헌신과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것을 재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원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참 얄팍한 믿음, 하나님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991번째 11조 1000번째 903번째 904번째 1000번째 헌금 감사헌금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